2023년 새해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붙잡고 나아갈 표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 청년부 이름이기도 하죠. with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합시다. 뭐 하이파이브도 해주셔도 돼요. 네, 우리 자매님들끼리 또 막 함께 합시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서로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함께. 그래서 1월부터 4월은요. with church, 교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본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본기를 정립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모임을 통해서 매주 그 교회에 대한 기본기가 되는 뼈와 살이 되는 그 말씀들을 순모임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까? 또 순 안에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5월부터 8월은요. with family, 가정과 함께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가족과 독립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가정하면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심리는 가정에 묶여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상처들,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은 채 가정과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부모님은 사랑해 주셨지만 세대가 다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얼룩지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5월부터 8월은 with family.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기본기를 또 다져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넘어서 9월부터 12월은 with community.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속한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말고 직장, 학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의 그 커뮤니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 세상 속에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소셜 커뮤니티 속에서 나의 믿음을 빌드업 해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세상으로. 가정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날개를 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 전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뭔가? 교회 뭐니?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 정체성을 한번 꽉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읽었는데 뒤에 읽은 2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저스 크라이스트시죠.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는 바디입니다. 바디의 각 부분이래요. 인디비주얼 파트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린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함께 모인 형제 자매인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위드 KM,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부분들이라고 해요. 손으로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은사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의 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고 늘 미래지향적인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주님의 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공동체에 소외되어 있는 자나 아니면 또 공동체 안에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 기간 또는 입학 또는 취업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표정을 읽어내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일 거예요. 더 나은 것, 덜 나은 것, 더 귀한 것, 덜 귀한 것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그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이랑 저녁을 드시면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빵의 조각을요, 하나의 빵에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제자들에게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빵을 찢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십니다. 한 바틀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각각의 제자들의 잔에 따라 주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살, 흘리신 피를 의미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이 말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무 하드코어란 말씀 아닌가요? 맞죠? 상상이 되세요?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며 먹으라.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며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recreation, new creation,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새가족교육과 LT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우리 가졌었죠.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성령이 오셨어요.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각각의 지체들로 거듭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데디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뭐 창조주의 자녀도 어마어마한 권세지만, 그 권세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교회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태도가, 마인드가 막 저절로 생겨나나요? 아니죠.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한국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 한국의 시민권자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캐나다 영주권을 딱 얻었다 라고 해서요, 제가 한평생 한국적으로 사고하고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저의 한국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루아침에 캐네디언으로 바뀔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아니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태도,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마인드셋은요, 앞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함께죠. 왜? 우리는 함께의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주님의 몸의 각 부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의도적으로 어떤 형제가 알려준 좋은 표현이에요. 인텐셔널하게 트레이닝하고 길들여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좀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본문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6절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한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의 슬픔, 눈물,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병든 거예요. 누구 하나는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또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자매님과 내 옆에 있는 형제님의 잘됨, 막 잘 되어지고 일이 풀리고 영광을 누리는 그 잘됨이 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몸 안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각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새롭게 지어주셨구나,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 26절 말씀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 모습은 그저 서로 남남이었으니까요. 서로의 고통에 무심했고요, 서로의 잘됨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반응했었던 남남.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찢기신 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심으로, 당신이 흘리신 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니 우리의 마인드도 변화되어져 가야 할 거예요. 조금씩.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습을 이곳에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교회는 함께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잘됨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것들이 불쑥 올라온다 할지라도 연습해 가야죠. 서로의 잘됨에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연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몸에 참여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누구든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올 한 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모임, 또 앞으로 한 해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달려나갈 때 서로를 바라볼 때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몸된 각 부분 의로서 나도 너도 주님 안에 하나야, 한 몸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너의 고통에 내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너의 기쁨에 내가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하나 되어져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위드 KM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